1799년 7월 프랑스 남부지방의 어느 숲에서 12살 가량의 소년이 발견됐습니다. 이 숲에서 발견된 이 아이의 이름은 빅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빅터는 표정이 전혀 없었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나 악취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호두 같은 식물에는 쉽게 반응했고 높은 곳에 먹을 것을 올려놓아도 의자 같은 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얻으려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꾸 도망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관찰해 보았더니 빅터의 지능이 덜 발달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꼭 필요한 환경에 대해서만 지능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 자신의 생활에 불필요한 인간의 언어나 다른 지혜는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빅터는 발견 당시만 해도 차가운 기온에 몇 시간 동안 벌거벗은 채로 있어도 추운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옷을 입히고 매일 목욕을 시켰더니 점점 추위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목욕물이 따뜻하지 않으면 따뜻하지 않은 목욕물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빅터라는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인간의 발달은 반드시 정해진 방향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예전에 했던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동물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들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말이 새끼를 낳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동물이든지 바로 태어난 새끼는 너무나도 귀엽고 그리고 그 낳는 과정은 신비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태어난 새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세 눈을 뜨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 많은 동물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세 걷고 뜁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그 어미 뱃속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말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미숙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생물학적 조산설, 혹은 생리적 조산설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아들이 태어난 지 한 1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여전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겨우 한두 걸음 걷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배가 고프면 엄마가 분유를 타줘야 하고 옷도 혼자 입을 수 없습니다. 태어난 지 1년이나 지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난 아기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점점 자라나서 온전한 한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적 조산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영적 아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의 자세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볼 때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배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장성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헬리키아스라는 말인데 성숙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터팬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 어른이 되기를 거부한 아이들과 어른들과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터팬 콤플렉스라고 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스스로 어른임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타인만을 의존하고 싶어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가운데 신앙의 피터팬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다. 늘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로 자라나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모로서 아이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좋은 것만 주고 싶습니다.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늘 웃었으면 좋겠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지금은 품 안에 있지만 곧 본인이 보고 본인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 할 수 있는 것은 보고 듣는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마음 그리고 지혜를 선물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갓 태어난 아기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대로 모든 것을 지켜주고 다 해주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온갖 속임수와 유혹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보고 듣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여기서 속임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베이아라는 단어인데 도박이나 놀이에서 사용되는 주사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박꾼들이 주사위를 사용해서 속임수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우리가 일본 선교하는 교회와 함께 콘서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시간이 마술 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이 날아다니고 갑자기 비둘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보이지 않던 커다란 깃발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박수도 치고 신기해하면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술 공연을 보면서 솔직히 하나도 신기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았던 마술의 비밀을 거의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이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에 마술에 흠뻑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학교에 마술 선교단, 매직 선교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마술을 배우고 싶었던 친구들이 교회에서 마술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동생이 잘해서 이 어느덧 그 준 프로의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가족이다 보니까 동생이 마술 연습하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볼 수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 마술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건지 제가 다 본 겁니다. 그래서 마술의 비밀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마술을 할 때 신기하지가 않은 겁니다. 저 비둘기가 어디에서 튀어나오고 저 테이블이 무슨 원리로 날아다니고 저는 남들이 보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마술을 신기해하지 않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임수, 트릭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속임수를 알면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마술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됐는데 마술에서 사용하는 기술과 도박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미스디렉션이라는 기술입니다. 바로 시선 돌리기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마술의 비밀을 공개하는 겁니다. 마술사가 손을 펴서 상대방에게 동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손을 쥐고 하늘 높이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을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어느덧 막 동전이 날아가는 곳을 짐작하면서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술사들을 조심히 봐야 되는데 마술사들이 이때 함께 사용하는 게 마술사가 함께 시선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쳐다보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술사가 쳐다보는 것을 같이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동생이 알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인터넷에 안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쳐다보고 나면 우리의 시선이 빼앗긴 사이에 마술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속임수가 바로 미스디렉션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의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떤 초자연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옆 사람이 나보다 얼마나 잘 사는지, 옆 사람이 나보다 얼마나 잘 먹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TV나 인터넷 광고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가지면 옆 사람보다 더 특별해지는 거야. 나를 가지려면 너는 조금 더 노력해야 돼. 세상은 온통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좀 더 좋은 것을 입기 위해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끊임없이 좋은 것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라고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가 무엇을 입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직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바로 걷고 있는지, 내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향하지 않도록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어려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동사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하라 라고 하면 어떤 의무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지만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면 행동주의적 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는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표현은 잘못된 풍조에 휩쓸린 형제들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하라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른 잘못된 것을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비판하는 것을 즐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충고 이상의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묻고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노회의 어떤 장로님 한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노회에서 저처럼 젊은 담임 목사는 보기가 힘드니까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잠깐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는 예배 중심이 돼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너무 멋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는 예배 중심이 돼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공부나 다른 모임들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면 자꾸 말이 많아지고 쓸데없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오히려 모임이 많아지면 자꾸 다툼과 갈등만 일어나니까 예배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지 차라리 모임은 없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제가 참고 속으로 저는 절대 그 이야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묻고 말하면서 배우고 성숙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을 괴롭히는 말이 있습니다. 윤희도 조만간에 말을 하자마자 저 얘기할 것 같은데 바로 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하늘은 왜 파랗지? 라고 이야기하면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 거야? 태양은 왜 하늘에 있어? 떨어지지 않는 거야? 한참을 설명해 주어도 궁금한 거 투성입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일일이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질문에 친절하게 하나하나 대답해 주는 겁니다. 아이는 질문하고 대답하고 듣고 다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질문하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면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궁금한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궁금한 것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 궁금한 것을 붙잡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나누면서 배워야 됩니다. 자꾸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궁금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각 지체들입니다.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도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성장에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함께 하나 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더 많은 질문이 나오고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 평신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서로 아는 한도 내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까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붙잡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르는 건 질문하고 듣고 배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질문 받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공원에서 한 여성분이 찾아와서 본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특별히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본인이 답변하지 못해서 너무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목사님이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냐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묻고 배우는데 너무 수동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 성숙은 우리 스스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대학원 동기들과 채팅으로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이제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이제 동기 목사님들도 이야기 나누면서 아무래도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 좋은 교회 있냐? 좋은 목사님이 계신 곳 있냐?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 담임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저 하나다 보니까 어떤 친구 목사님이 갈 데 없으면 선우준 목사님 교회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농담 삼아서 열심히만 해주신다면 제 사례비 나누어 드릴 테니까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기분이 약간 상했는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열심히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한다는 건 뭘까? 무엇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걸까? 잠깐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친구 목사님이 다시 반격하는 겁니다. 담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제가 설교하는 만큼 행하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나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믿음으로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 작은 문제들에 쉽게 동요하고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목사일지 모르지만 날마다 주님을 배우고 또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친구가 다시 묻는다면, 혹시나 아들이 자라서 나에게 묻는다면 그래도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다.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이 마음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성숙의 기준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십니다. 아직은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며 순간순간 관심을 돌리는 어린아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세상에 우리의 관심이 모두 쏠려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조가 몰아칠 때마다 우리의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신앙과 적당한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마귀는 우리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지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